생명의 길을 오직 죄악과 그로 인한 사망뿐인 이 세상에 홀로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영생을 살아가도록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한 것임을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된 저희들이 잊지 않고,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의 진리를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내려 주옵시고, 말씀 앞에서 언제나 무릎 꿇는 그러한 중심의 겸손함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지닌 하나님의 그 선하신 택함을 받은 자된 증거임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5절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어제에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들의 역사, 그 처음부터 내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들었음에도 끝까지 불신앙으로 거부한 끝에 심지어 저희의 메시아를 저희 손으로 잡아 죽이고 그의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반면 오히려 이방인들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며 따라서 이스라엘의 선택은 무의미해졌다고, 하나님의 선택이 무의미해졌다고 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이런 처지에 이른 것이 사실이나, 그건 분명한 사실이나
마치 구원은 이스라엘을 떠나 영영 이방으로 넘어가 버린 것 같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무효화된 것, 철회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주의 제단을 허물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아뢰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참된 믿음이 멸절된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심으로써 그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 뜻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엘리야 시대만 아니라 항상 언제나 마찬가지였다고 밝힙니다. 믿음이 다 무너지고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선택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의 7천인 그 택하신 자들의 충분하고 완전한 수를 틀림없이 구원해 오셨다고 밝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울을 비롯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유대인들의 존재가 이스라엘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선택이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바울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 은혜로 구원을 받은 택한 자들 외에 완악하여진 자들, 우둔하여진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하며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며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등은 굽게 하시기를 구한 만큼 더욱이 오늘처럼 대부분의 유대인이 이런 완악한 부류에 속한 자임이 드러나는 실제의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마치 대적처럼 여기시며 멸망의 심판에 버려두신 듯한 이런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다시 일어설 희망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저희가 실족하여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야 옳지 않겠는가? 라는 의문으로 오늘 본문 11절 이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실족하여 넘어졌는가?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났는가? 다시 일어날 희망을 말할 수 없는 것인가? 이렇게 끝났는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만 저희의 범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에 이르게 되어 저희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실족하여 완전히 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리라. 다시 일어설 희망은 이제 없다고 끝났다고 해야 하리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미 무너졌으며 다시 새롭게 일어설 희망은 새롭게 움터 자라게 될 가능성은 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하리라는 탄식과 체념의 물음에 대하여 이 탄식과 체념이 그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다보면서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사실 실제 그렇게 누구나 여길 수 있는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탄식과 체념의 이 물음에 대하여 바울은 앞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앞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온 대로 이스라엘은 버림받았으며 무너졌으니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지 않는가라고 물은 다음 바로 이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는 이런 식의 어법을
바울이 거듭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나 현실이 어떻더라도 이스라엘은 결코 버림받지 않았으며 무너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결코 철회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알고 있는 사실, 그것을 아니라고 이렇게 이거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묻고, 그리고 나서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부정하는 이 어법은, 거듭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어법은 오히려 강조하기 위한 그의 의도로 선택된 그런 그 표현법이었다, 어법이었다. 지금 그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나 현실이 어떻더라도 이스라엘은 결코 버림받아 무너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사실을 더욱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만을, 사실만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실은 질문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이제 그러한 그 바울 사도의 의도를 우리가 나눴는데, 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선택은 이제 철회되었다고 체념케 하는 비참한 실패의 역사 안에, 그 사실 안에 이런 절망이나 체념을 뛰어넘게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그 뜻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한 그런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아울러 알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이처럼 불신앙으로 완악하여진 반면 허다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현실은 단순히 이스라엘은 이제 버림받고 대신 이방이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해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지, 이스라엘은 이제 버림받고 대신 이방이 이제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 이렇게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설명할 수 없으며, 이런 현실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부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감추어져 있음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의 범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에 이르게 되어 저희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와 이방의 구원이 따로따로가 아니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저희의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는 통하여 이스라엘의 범죄를 통해서 구원이 이방에 이르게 됐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와 이방의 구원이 묶여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묶여 있게 된 그 뜻이 저희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범죄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이방이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입게 된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자면,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멸망의 심판으로 열국 중에 흩어진 일과, 이건 지금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흩어진 일과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결과 정도로, 부수적인 결과, 이방이 구원을 받게 되었네, 이렇게 부수적인 결과 정도로 이해하는 단순한 시각만으로는 불가능, 지금 이 상황의 설명이 불가능하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더욱 깊고 은혜로운 뜻과 계획이 개입되어 있음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불신앙과 범죄로 망하였고 이방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의 불신앙으로 범죄로 망했고 이방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따로 별개의 지금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즉 두 사건은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 점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범죄와 이방의 구원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이방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이렇게까지 알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고자 이방에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이 지금 율법서 아닙니까? 거기서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사실 이 말씀이 지금 실현된 것이죠. 이 말씀에 그 당시 그 출애굽 출애굽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그 시점에서야 이 말씀이 도저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난감한 곤혹스러운 그 말씀이 그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그러나 저희의 범죄가 세상에 부요함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지금 그 상식의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의 범죄가 세상에 부요함이 됐다? 이것을 세상의 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 망할 곳 아니냐? 어떻게 범죄가 그 누군가의 부요함이 되느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범죄가 세상에 부요함이 되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에 부요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저희의 충만은, 이 저희는 이스라엘이죠. 저희의 범죄와 실패가 세상의 부요함과 그 구원의 역사가 되었다면 하물며 저희의 충만을 어떠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앞서 말하기를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게 된 과정에 이스라엘의 범죄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만, 이스라엘과 이방의 이 밀접한 관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은 차원에서 서로 엮이고 얽힌 채 계속 이어지고 발전하게 될 것을 알리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범죄로 이스라엘은 끝났다, 멸망했다, 자기들의 범죄로 근데 이방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 그냥 이 역사가 따로따로 일어나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얽힌 채 계속 이어지고 엮이고 얽힌 채 오히려 발전하게 될 것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경륜과 섭리죠.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기 백성으로 시기나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방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로 하여금 오히려 세상과 이방을 부요하게 하는 의외의 선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하물며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어떠할지 능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즉 그것이 미칠 영향은, 이스라엘의 충만이 미칠 영향은 더 크고 초래할 결과는 더욱 기이하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의 현실에서 끝나지 않고 그 현실 속에 깊은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성령 안에서 믿고 확신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얼마나 놀랍겠느냐.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가 영영 수치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더 나은 미래와 충만한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을 밝히는 말씀입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충만함에 이르게 될 때
이스라엘의 실패가 세상과 이방의 구원을 초래하고 이방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초래하는 이 기이한 비밀이 다 드러날 것인 만큼 그 부요함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놀라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가 세상과 이방의 구원을 초래하고 이방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또 일으키게 하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이 이렇게 엮이고 또 얽혀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될 것이다. 이 기이한 비밀이 다 드러날 것인 만큼 그 부요함,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그때의 부요함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놀라울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충만함에 이르게 될 것인 만큼 그 영광은 가히 짐작하기 어려우리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 내가 너 이방인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나 어찌하든지 내 육적 동족을 시기나게 하여 저희 중 얼마를 구원하고자 하노라. 저희의 버림받음이 세상에 화목이 된다면 저희를 받아들이심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얻는 생명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이방인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나, 이렇게 바울이 한 말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와, 이제 터키라고도 안 하죠, 튀르키예와 유럽 곳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한 일에 대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그 직분의 영광스러움과 귀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감사하면서도 이것이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안타까움을 덜어주거나 완화시켜 주지는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받은 직분의 영광스러움과 귀중함을 지금 나타내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이런 내용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식으로 끌고 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또 짚어드리고 갑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직분의 영광을 자기화, 내 것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직분의 그 영광과 귀중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니까요. 직분인이니까요. 직분.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내 영광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그 직분의 영광과 귀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감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덜어주거나 완화시켜 주지는 못한다. 그의 전도로 말미암아 허다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볼 때마다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희를 위한 간절한 심정과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열의가 도를 더하여 간 그 사정을 알리되 어찌하든지 내 육적 동족을 시기나게 해서 저희 중 얼마를 구원하고자 하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저희의 버림받음이 세상에 화목이 된다면, 이건 얼마나 참 기이한 내용입니까? 저희의 버림받음이 세상에 화목이 된다면 저희를 받아들이심이, 저희가 버림받음과 저희를 받아들이심, 이것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저희의 버림받음이 세상에 화목이 된다면 저희를 받아들이심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얻는 생명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련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의 구원을 바란 것은 단순히 육정을 이기지 못하여 불가능한 일을 고집하는 무모하고 헛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을 지금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거죠.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을,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실패로 끝난다라고 하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패로 끝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죠. 지금 로마서 9장부터 밝혀온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이 비밀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끝난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도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회될 수도 있고 무효화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바울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그 실제 사실 속에서 바울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사실이 그대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깊은 뜻이, 부유한 뜻이 담겨 있다. 앞으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강조해야 됩니까? 우리 새벽 예배 말씀에 참여하는 가족들은 충분히 이제 짐작하실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현대 교회의 주류, 소수가 아니라 주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게 현실이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쩌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게 베드로 후서에서 드러나는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조해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은 이게 안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혹여나요. 그건 신학자들이나 볼 말씀이지. 그거는 목사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좀 알면 될 말씀이지. 제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겨오면서 제가 오늘날의 사조와 사조가라고까지 제가 말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 내면에 싸우는 어느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목회자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겨오면서 제 위에 분들에게 들은 말이 있어요. 목사용 말씀이 있고 신자용 말씀이 있다. 전 그 말에 제 나름대로는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목사용 말씀 따로 놓고 신자용 말씀 따로 기록했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네, 현실이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들었죠.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이 새벽도. 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지금 상황을 맞이해야 되느냐? 우리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한 현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을,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저희가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 확신이 바울의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도에게 주신 확신이죠. 그것을 지금 그는 드러내야 했죠. 그래서 9장에서 이 11장이 로마서의 부록이 아니다, 끼워넣은, 이건 뭐 8장까지로 충분한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렇게 온 거죠. 이스라엘이 마치 버림받는 것처럼 영영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받아들이실 날이 있을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다면, 우리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받아들이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얻는 생명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얻는 생명이, 이게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단순히
신자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서 얻는 새 생명을 두고 한 말이라기보다,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로 대표되는 일반적인 구원의 은혜에 이스라엘이 참여하게 되리라는 뜻이라기보다 이스라엘 전체로서 입게 될 어떤 은혜를 두고, 말하자면 그로 인한 변화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변화가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과 같이 영광스러울 것을 두고 한 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요, 장차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되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하시리라, 온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지위를 얻게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영적으로 해석해서, 특히 이제 앞으로 볼 26절 이하, 이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말씀에 근거하여 장차 이스라엘이 대규모로 회심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 12절에 그 이스라엘의 충만을, 이것은 이제 원문으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충만을 시간의 충만과 관련된 하나님의 경륜,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만유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에 비추어 이해한다면, 이게 에베소서 1장의 기록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만유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과 계획에 비추어 이해한다면, 이스라엘과 이방의 담을 허무시고 둘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에서 그 이스라엘의 충만의 뜻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반드시 육적 이스라엘의 대규모 회심을 뜻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이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이제 11장, 로마서 11장 26절의 기록인데, 이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이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로마서의 이 앞뒤의 문맥을 살피면서 우리가 뜻을 구해야 하지, 그저 단순하게 장차 이스라엘이 대규모로 회심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단순한 예측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내용이다. 오히려 에베소서에서 계시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만유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그 계획에 비추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의 담을 허무시고 둘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에서 그 뜻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교회가 받아야 할 말씀인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과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못 감당할 벅찬 내용이죠. 그러한 중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일단 11장 끝까지 우리가 보아나가면서 이스라엘의 이 범죄와 실패에 담긴 하나님의 그 부요한 뜻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토대가 견고하게,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의 그 믿음의 부요함에 우리가 더 나아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드러난 사실, 그 사실 안에 담긴 하나님의 기이하고도 부요한 뜻을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오늘날 교회가, 우리 교회가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실 우리는 사실 자체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러기에 우리가 사실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것임을 분명히 오늘도 고백하며,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과 완악함과 강박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로 나아가며 그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안에 담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진실로 사모하고 구하고, 우리가 다 마치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이 그렇게, 그로 인하여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여져서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이 혼란과 어두움을 오직 주께서, 역사를 홀로 주관해 가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게 은총을 내려 주옵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연약함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심령들, 육신을 또한 붙잡아 주옵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지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서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